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신감일 것입니다. 자신감.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자신감이 없고 소신이 없으면 작은 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자신감만 있으면 주눅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꼭 필요한 일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에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음식하는 거에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떠한 다른 일, 각자 분야에서 다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라고도 얘기하죠. 음식을 하는데도 어떤 분은 다 각 분야가 다릅니다. 청국장 잘 끓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거 찌개 같은 거 잘하고 각 분야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는 권사님 청소하실래? 주방에서 밥하실래? 그러면 나 밥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면에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감이 있는 거죠. 건축 분야도 그렇고 용접 분야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아무나 배구, 수영 하다 나는 이 분야에 나는 자신감. 그럼 그 분야로 나가잖아요. 그러나 정말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자신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유혹과 자신에 대한 자신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면 무엇이 강하고 당당한가요? 천하 만국의 영광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잖아요. 큰 소리를 치십니다. 사탄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다고 큰 소리를 쳐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돼야 해요.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으면서도 주님이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사탄은 둘째치고 조그만 물질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고요. 심지어는 성도들 좀 더 나가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조그만 물질에 어떠한 영예에 무릎 꿇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준다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사탄 앞에 당당하신 섰던 주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원하지는 않는 일이라면 그 앞에 당당하게 우리는 서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무릎 꿇거나 주눅 들면 안 돼요. 그러면 낚시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탄의 낚시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당당한 삶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예요. 뭐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이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세상의 이것저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 생각을 해요? 한 사람, 장세동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세동 씨. 참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는 장세동 씨 같은 그 참 일꾼을 잘도 뽑았어요. 그런데 너무 올인해서 문제였죠. 어쨌든 장세동 씨 보세요. 전두환 자기 대통령한테 완전히 올인했잖아요. 은퇴하고 감옥에 가도 올인이에요. 오직 전두환뿐이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뭐에 올인해야 되느냐? 주님에게만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게만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장세동 씨가 그 무슨 돈이 있어서 대통령 후보를 해요. 그 몇십억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거기에 올인하니까 너 대통령 후보 한번 해봐. 명예라도. 이력서에라도 이 다음에 조서할 때 죽어서 조서 쓸 때 장세동 씨는 대통령 몇 대 대통령 후보였다고 한마디 그래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는 하여튼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올인하니까 돈도 주고 뭐도 한번 해봐 그러거든요.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올인한다. 주님에게 올인한다. 하나님께 올인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겠는가 말이에요. 내 소원, 내 모든 것 풀어주십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 문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모두 다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명심해서 우리 온 성도들은 들어야 돼요.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모두가 다 정말 주님에게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가 바로 기도원이에요. 거기가 바로 기도원이에요. 버스를 타면 버스가 기도원이고, 전철을 타면 전철이 기도원이고, 내가 신호등을 기다리면 내가 신호등 거기가 기도원이고, 설교하지 하면서도 기도원이고, 빨래하면서도 거기가 기도원이에요. 지금은 거의 다 세탁소로 하잖아요. 세탁기. 그렇죠? 빨래. 옛날에는 전부 다 냇가에 가서 빨래판에다가 놓고 손으로 비벼서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들었어요? 어떤 교인들은요, 나의 죄를 씻기는 하면서 빨래 그냥 비볐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구박을 받으면은 그 남편 옷 그냥 널찍한 방망이로 쥐어 패고 그 스트레스를 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만을 섬기면, 산다면 얼마나 당당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하겠는가.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으로 당당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절하면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절하면 안 됩니다.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 신광교회 식구들은 물질에 무릎 꿇지 마세요. 물질에 절하지 마세요. 영예나 명예, 권세욕에 정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오직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구예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만 무릎 꿇으면 돼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 아닙니까? 그분이 다 알고 계세요. 풀어주셔요.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절하면 당당해지죠. 멋있어집니다. 참으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세요.
모세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주님의 올인하니까, 하나님께만 올인하니까 모세 어땠어요? 다윗이 어땠어요? 요셉이 어땠어요? 다니엘이 어땠어요? 승리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을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올인을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좀 멀어지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세상의 물질의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뻣뻣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탄에 무릎 꿇게 됩니다. 사탄이 얼씨구 하고 와서 안아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왕으로 무서워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되 왕으로 무서워하면서 섬겨야 돼요. 왕을 대할 때 어떻게 돼요? 함부로 안 대하잖아요. 그게 무서워하면서 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되면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심게 되고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찬송가, 옛날 찬송가 410장에도 하나님의 은혜,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808년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 창조가 연주되었어요. 그 자리에 하이든이와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난 뒤에 사회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 선생님이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시라고 그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나오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크게 박수를 칩니다. 그때 하이든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 곡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조그만한 거 해놓고서는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이든 이게 우리 생각해보세요. 천지창조 대단한 핸델의 메시아 못지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곡을 만들고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신광교회 여러분들이 모든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어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10절에 다만 어떻게 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인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아니면 내가 그 엄청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져 주셨단 말입니다. 너무 고맙지 않아요? 가끔 할머니들이 살아보시겠다고 용돈 보시겠다고 니아가에다가 잔뜩
그냥 박스 같은 걸 신고 가는데 그 장애도에는 고개가 많아요. 예루살렘 같이 고개가 아주 많아요. 특히 동방 고개며 뭐 이쪽에 고개 아주 고개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차라리 올라갈 땐 좋은데 내려올 때는 정신없습니다. 잔뜩 실었죠. 그런데 할머니들이 그거 어떻게 뒤에서 이제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는 이제 안 끌려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위험하죠. 근데 앞에서 또 하면은 이게 깔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보통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뒤에다가 그 니아까 밑에다가 이만한 타이어를 이제 놔서 질질질 끌면서 이제 가면 좀 덜하는데 워낙에 이 가파른 곳에서는 그것도 너무 또 이렇게 하면 안 가니까 그냥 살짝 이렇게 들면 막 그냥 쭉 내려가 버려요. 그때 그냥 그거 잡아주고 밀어주고 또 내려갈 때 해주면요, 그 할머니가 막 그냥 아이스크림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면은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사갖고 와서 이거 드시라고. 너무 고마워서 그런 거죠.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당뇨가 있어서. 그럼 할머니 드시라고 그러면 아이고 그냥 어떤 할머니는요 막 그냥 입에다가 그냥 막 비벼 넣어주셔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런 거죠. 너무 고마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마워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정말 고마워해야 됩니다. 주님,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끄는 것이 너무나 많지요.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잠깐뿐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동행자라는 겁니다. 세상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동행자예요. 그 장례를 치르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이제 남편이 이렇게 이제 하관을 하는데 남편을 하관하는데 시신을 하관하는데 부인이 그냥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요. 그냥 관을 붙들고 막 그냥 뭐 같이 가지 왜 혼자 먼저 가느냐 하면서 관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관을 붙들고. 이거 참 하관을 해야 되는데 이 하관을 못 하잖아요. 관을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같이 가야 된다고. 하도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하관한 분한테요. 그랬어요. 그 집사님 같이 묻어. 거기다 같이 묻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의 뜻은 알잖아요. 하도 그러니까 같이 묻어. 그래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관하고 그 이제 여자 집사님을 같이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죽으면 거기 그저 하관할 때 그거 마지막입니다. 그것도 뭐 죽은 사람 보는 거 마지막이에요. 아무리 부부래도 그 정도에도 참 사랑하고 아껴 거기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자입니다. 천국에서. 그럼 천국에서만이냐? 이 땅 위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는 참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지요. 부탁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문을 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분들 그 자리에서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늘문을 열 수 있어요. 옛날 선지자들만 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열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면, 내가 가정에서 예배하면 그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떠한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인간은 자신이 예배하는 자를 닮아가게 돼 있죠. 그렇죠?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 살면 아내가 남편을 닮아가고 남편이 아내를 닮아가고, 아이들이 닮아가잖아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걸음걸이까지 닮아가요.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자녀들 보세요. 어딘가 모르게 아빠, 엄마의 걸음걸이도 비슷해요. 닮아가요.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왜 세상을 닮아갑니까? 저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온 성도들은 고난주간에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도 좋겠어요. 기도의 줄이 우리 교회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성공하게 돼요. 예수님만 닮아가는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단 말입니다.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올 때 어떻게 됐어요? 너무 영광이 그냥 거룩해서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고 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부탁드립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올인해서 정말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래서 지금 저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참 전도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꼭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죄인같이 돼버렸어요. 하도 방송에서 떠들고 그러니까 죄인같이 돼버렸어요. 어떤 분은 말입니다. 직장인데 믿음교회에서 일은, 한 번은 그 젊은 부인, 그 한날 집사하고 이제 제 아들 다 거기서 이제 있는데, 제 며느리가 그래요. 아버님, 그 아무개 집사 남편이 그 장로님 아들이에요. 근데 갔더니 말이에요, 월요일날 직장에 갔더니 사장님이 부르시더래요. 자네 어제 교회 갔다 왔나? 그 처음에는 뭔지 이거 잘리는 거 아닌가 하고서 그랬는데, 아니지 하고, 예,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러더래요. 너 다음 주부터는 교회 가지 마. 그러나 지금 계속 교회 갑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요, 지금. 그러니까 자르려면 자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바로 쓰겠다. 지금까지 무사히 잘 다닌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얼굴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힘을 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바로 나의 힘이요.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을 이긴 그 힘이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 환난이 와도 끄떡 없어요. 끄떡 없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끄떡 없습니다. 기도한 사람은요. 뭐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끄떡이 없어요. 끄떡 없어요. 저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어떠한 일,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통, 어떠한 일이 내 앞에 있어도 끄떡없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늘 문은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사람들도 자기 주인에게 올인하면 참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시며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에게 올인할 때 놀라운 새 힘을 주시고 놀라운 새로운 기적을 주셔서 이렇게 어려울 때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부흥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히려 이럴 때에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구약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큰 변화,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를 신광교회의 온 성도들과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되 왕으로 무서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고난 주간에 정말로 주님의 얼굴만은 바라보며 하늘 무는 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